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4번 정도 이렇게 상경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명절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은 어떤 날인지 어떤 명절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우리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마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첨가해 놓듯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주님의 사역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비춰집니다. 반면에 안식일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교회나 무슨 기도원이나 병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 같은 데에 좋은 일하는 이런 시설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많이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베데스다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렇게 선호할까?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베데스다, 무슨 병원도 베데스다, 무슨 기도원도 베데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라는 의미로 아마 소망하면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작은 연못이에요. 작은 연못, 무슨 성전도 아니고 예배 장소도 아니고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연못을 왜 베데스다라고 명칭을 정했을까? 왜 베데스다라는 명칭을 정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사람들이 어떤 이 베데스다라는 곳 이것만큼은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작은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이곳에 올 때는 이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들이 간구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것,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것을 볼 때에 이 병자들은 오늘날은 이 병이 글쎄 아무것도 아닌 병일지 모르지만은 2000년째 이 병 특별히 잘 모르지만 이들이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 상황에서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모여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이렇게 왔을 때는 이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곳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이 못된 어떤 병이, 질병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이 이곳을 찾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3절의 후반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가로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버전에는 없는 이 성경에만 있는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것은 주로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물을 요동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요동치게 할 때에 누군가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바로 이제 병을 치료받는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든지 1등으로 뛰어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1등 독식주의가 오늘 이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만연하고 있다고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이 1등 독식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1등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갈구하고 갈망하며 이곳을 몸부림치며 찾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조차도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곳, 과연 이곳을 여러분은 은혜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특별히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에 20대 초반에만 병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분은 거의 한갑 나이가 되는 환자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자로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아가던 이 사람이 과연 이 은혜의 집에서 1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베데스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말할 것 없이 먼저 병을 낫고 싶어 하는 것이 오직 그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찾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 수만 가지의 자기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 오직 이곳에 와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다 하니 이들이 이곳에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이 뭐겠어요? 병 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1등으로 뛰어들어야 한 사람만, 2등도 안 된다는 거예요. 3등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불리해서 도저히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이거 불문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1등으로 뛰어드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 1등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겠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기 전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자리 싸움은 안 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뛰어들기에 좋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갖 수단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그 자리세를 받음을 걸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고, 돈 있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장소, 힘 있어 폭력을 행해서 연약한 자들 끄집어내고 힘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현장은 아마 모르긴 해도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더라도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바라볼 때 과연 이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 게 과연 이곳, 세상에 어떤 그 경쟁주의적 그런 어떤 사고가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히 펼쳐야 되는 은혜의 집에서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의 이 연못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현대판 베데스다, 현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속에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어버렸고 성공주의가 만연한, 찌들어버린, 돈 없으면 이제 교회도 못 다닌다 하는 자조적 허탈감의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은 이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은혜는 벗어난 것입니다. 1등하는 곳, 그래서 1등한 자가 은혜를 받는 곳, 가장 많이 헌금한 자가 가장 많이 복을 받는 곳, 그것은 이미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은혜의 집은 꼴등이 1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꼴등이 1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아빠 찬스가 은혜의 집에서 만연하고, 좀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자제가 교회의 권력까지도 잡아 교회에서 무슨 알량한 권력 행사라도 하듯이 사람에게 줄대고 아부하고 그 사람 앞에서 개처럼 수건 노릇이나 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간판은 걸어놓고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미 그것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어른 아이들이, 친구들 3명이 모였습니다. 하나이는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하나이는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하나이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세 아이가 아주 절친이에요. 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하다가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아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변론하면 수천만 원씩 벌어야.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수술 한 번 하면 수천만 원씩 벌어. 이제 목사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가 팍 죽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쳐보고 마음껏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어떻게 친구를 만나도 그런 친구를 만나서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 어린 꼬마가, 목사 아들이 기죽기가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설교하면 돈 걷는 사람이 수십 명씩 있어.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 40, 50, 60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여전히, 이 목사가 여전히 자기가 설교하면 수십 명이 자기를 위해서 돈 걷는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교회를 은혜의 집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목사 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다 자기 위해서 돈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목사시키기 위해서 자기 의견조차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절절절절절 교회에 와서 매는 사람들. 과연 그런 것을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판 베데스다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썩은 내가 물씬 풍기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체제 속에 드디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차차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은혜의 집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집,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주님은 절대로 1등으로 물에 뛰어들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 같기도 하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낫으려고 왔죠. 여기 와서 꼴등하려고 왔겠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하려고 왔겠어요? 낫으려고 왔죠. 반드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꼭 좀 경험하고 싶어서 왔죠. 세상 방법으로 38년 동안 어떤 방법을 썼으나 되지 않았던 그의 문제를 주님이 오시면 그 은혜를 좀 경험해보고자 이곳까지 왔는데 38년 된 이 사람이 온전히 걸어라 왔겠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박박박박 무릎팍이 피가 나도록 기어가면서 아마 이곳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웬만한 사람은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은 그곳에 와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오래도록 그는 거기서 자기의 찬스를 바라보며 은혜 받을 기회를 바라보며 거기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나 자꾸 뛰어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미 의욕상실, 낙심, 이미 주저앉아 모르긴 해도 시험이 잔뜩 들어 도대체 무엇이 은혜냐?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세상에서 돈 있으면 다 되는데 교회 와서도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들어와서도 돈으로 다 된다면 과연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모르게 해도 시험이 가득 들어있지 않겠는가? 주님은 그를 찾아 그의 심령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네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꿈꾸는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이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내가 여기 왔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믿었더라면 그는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확인하시느라고 내가 지금도 여기다 꼭 지금을 넣으면 조금 뉘앙스를 이해하시겠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낫으려고 하겠느냐? 아직까지도 낫고자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도 1등으로 들어가서 좀 38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기다리다 내가 제일 앞장성이 됐는데 앞자리가 돼서 물이 동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더 힘있고 더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뛰어들어서 먼저 들어가니 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물에 빠졌다 나왔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2등, 3등으로 들어가니까 헛걸음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어떤 7절의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과연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 7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라고 부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이 주님이요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 38년 된 이 병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보려고 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라도, 내 힘으로 안 되니 은혜 받은 자들의 도움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와서 마리아도 시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온 거. 주여. 내가 그렇게 뛰어들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38년 동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권력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자들이 자꾸 먼저 들어가 내가 들어가 병을 고칠 만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하면 1등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경쟁적 은혜가 되어버렸습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바닥에서도 여전히 1등 아니면 안 되는, 1등 아니면 안 되는 현대판 베데스다의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즘 목사 청빙하는 교회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제 박사 아니면 목사 안 됩니다. 이제 명문대학 나오지 않으면 청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베데스다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어찌하든 나누고 증거하고자 원하 불타는 심령을 가진 자가 목사 되어야지. 수억의 돈을 들여 외국에 나가 명문대학 학위나 따 갖고 와서 과연 이곳에 와서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찾아온 성도들의 심정을 과연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목사 되어야 됩니까? 명문대학 나온 자가 목사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현장이 오늘날 교회에 질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여전히 목사가 되려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뭐냐?
세상에서 출세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출세의 기회로. 출세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출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하면서 내가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긁어모았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정도의 이런 타락한 더러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은혜의 집인 줄 알고 찾아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과연 베데스다입니까? 정말 은혜의 집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 집은 꼴등 1등 하는 것이다. 내 집은 무력한 자가 능력 있는 곳이다. 내 집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우게 하는 곳이다. 지 능력으로 지가 잘나서 큰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는 자기 공로가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도 자랑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은혜로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작은 연못의 현장이 오늘날 교회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소연한 그 자에게 주님은 즉시 은혜를 베풉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관절은 다 굳어버렸을 것이고 다리에는 아무 힘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몸에 중한 병이 있어 3개월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보세요. 걸음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못 걸어요. 저도 2주, 3주 병원에 입원했다 나와서 일주일을 걸음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는 38년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뭉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 약 올리나?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리에서 퍼뜩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은혜임을 알았거든요. 그것이 은혜임을 알았거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 이기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무슨 어떤 권력으로,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꼴등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여기 꼴등으로 평생 38년을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해결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 꼬셔서 불러들여 과연 얼만큼을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꼭 이상하게 사기당한 기분처럼 다닌다.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오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까?
전혀 감이 없어 오셨습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누구도 결코 이전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앉아 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1등 독식주의에 빠져서 어찌하든지 남을 짓밟고 이겨볼 것이라고, 교회 직분조차도 돈 없으면 감당 못하는 그러한 어떤 말이 거침없이 나올 정도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내가 갈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어서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소리 한마디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은혜는 나를 만나야 된다. 은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건 은혜가 아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방법은 아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주님이 찾아와야 된다. 우리가 싸워서 이깁니다. 왜 이겼습니까? 돈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겼습니까? 싸우다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돈이 없어졌습니까?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니까 이기면 할렐루야, 지면은 코가 빠지고, 이기면 할렐루야, 지면 코가 빠지고, 냉탕 온탕을 그거를 7년 동안 해버리니 이제 사우나 가서 냉탕 들어왔다 온탕 들어왔다 한두 번 해야지. 7년 동안을 사우나에서 안 나오고 계속 냉탕 온탕 들어가 볼래요? 죽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꼴등이 1등 되는 것이구나.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꼴등이 1등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모임이 어떤 것이냐? 은혜의 집이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1등 되는 것이구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못된 집단들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세상 방법으로 하는 자들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미 기도 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왜? 이제 우리 능력으로도 능히 할 수 있거든. 7년 동안 해보니까 뭐 경험이 축적되고 뭐 능히 할 수 있거든. 주님이 찾아오셔야 꼴등이 1등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8월은 신앙이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이 성장되길 원하십니까? 성경 공부로요? 아니면 돈 들여서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한 뼘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외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꼴등 1등 되는 경험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1등 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진정 베데스다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 이곳이 은혜의 집인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인간적 요소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곳, 아하, 안식일에는 이런 일이 행해져야 되는 곳이구나. 최소한 주일만큼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자면 꼴찌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 1등의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누구의 보호가 없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그 주차장 앞에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수도 없이 광고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그래도 그들이 1등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 교회입니다. 진정 이런 베데스다라 불릴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베데스다요, 과연 그것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의 모임은, 우리 교회는 과연 베데스다입니까? 과연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깃드는 곳입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가 1등하고 미련한 자가 1등하고 부족한 자가 1등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 우리의 교회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1등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외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